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할까요? 멸망하지 않을까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이렇게 멸망받을 대상도 멸망받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사랑이죠. 예, 믿음을 작동케 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골로새 3장 말씀을 한번 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믿음도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힘이 될 때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따라와 주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 힘이 나를 목회하게 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가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좋은데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사랑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늘 힘이 날 때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없을 때 있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네, 어쨌든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게 뭘까요?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뭡니까? 가족 사랑의 힘, 또 하나님 사랑의 힘, 그리고 성도 사랑의 힘. 그런 힘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게 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1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사랑이 그를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다니엘 강사 중에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한 영화 감독 장성호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단어 두 글자가 있대요. 그게 뭐냐? 사랑이래요. 맞죠?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성경을 보면 십계명도 뭡니까? 사랑이죠. 신약과 구약을 압축해도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 노트를 적으면서 또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를 읽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한복음 21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가 됐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어요. 실패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가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역을 해요. 그렇게 됐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21장은요 사복음서의 부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이렇게 20장까지 있으면 좋았을 텐데 21장 이제 나오니까 부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부록이기도 하지만 사복음 전체의 부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탑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 버리고 갈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가끔씩 툭툭 뱉으시면 베드로가 나서서 그때마다 뭐라 합니까? 절대로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절대로 안 버릴 겁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버려요 안 버려요? 배신해요 안 배신해요? 실패자가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목자를 치면 그 목자를 따르던 제자들도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셨대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그 다음 다 같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형제들이 도망갈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돌아갈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굳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손수 아침을 준비하셔요. 여러분 21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뭘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했어요. 조반이 아침이잖아요. 예,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 지나고 아침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기를 잡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느 분은 이 부분을 이제 설교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침을 조반을 준비하실 때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하셨죠? 숯불을 막 피워요. 여러분 숯불을 막 피울 때 그냥 확 올라옵니까? 가스레인지 확 핍니까? 아니잖아요. 안 피니까 후 불면 막 그 연기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눈이 매웠고 막 눈물을 비비면서 그 숯불을 피우며 그 숯불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를 때 고기를 얹으시고 그리고 떡을 얹으셔서 그 제자들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 닿으면서 이제 예수님 그 어느 목사님 우시더라고요.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식탁 같이 밥 먹는 게 뭐냐 뭘 의미하느냐면요 가족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니까 이놈 자식들 봐라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은 나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그것을 보여준 사랑이 뭐냐? 아침 조반이에요. 아침 조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베드로를 불러놓고 물어봐요. 베드로야, 예, 너 나 사랑해? 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또 물어봐요. 이거들보다 더 사랑해? 예,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겁이 나서 대답 못하고 있을 쯤에 대답합니다. 몇 번 물어봤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잖아요. 마치 3번 부인한 자기를 용서라도 하듯이 3번씩 물어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생각도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너 사랑해? 라고 3번씩 물어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왜 물어봤을까? 아니,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3번씩 물어봤던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베드로가 있는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실패한 현장이었어요. 도망간 현장이었어요. 다 포기하고 미끄러진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을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보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바로 쓰러져 있는 실패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3번씩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도록 더 나아가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열심히 잘, 조금도 오류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안 계실 줄 알고 쫄았어요. 근데 계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런 찬양을 늘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늘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늘 마음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보면 위대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 보면 그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죄를 감당하는 예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봤을 때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베드로는요, 많은 사도들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실패하고 미끄러졌던 모든 죄인들을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심으로 사랑하냐? 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가 사귀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미끄러져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뭘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멘이십니까? 여기 당신의 자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둠이 있어요. 내버려 둠, 지옥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옥 가든 말든. 얼마나 그게 큰 징계입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실패하고 미끄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많아요. 주님도 잃었죠. 그리고 고기 잡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에 보면 3절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서 올랐으나 그날 밤에 다 같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참 처량하죠. 주님 배반한 것도 뭐한데, 그리고 제자들 지금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요,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 찾아와요. 완전히 포기할 자리 그 현장을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오른편에 던져봐. 던졌어요. 뭔가 홀린 듯이 던졌어요.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일까요? 153마리. 모나미 153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없이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 자리에 예수님은 그냥 둘 수 없기에 찾아가신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 현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삶이 늘 형통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삶, 그런 삶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회복을 위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두 번째 큰 제목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왜 우리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 질문했어요.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답이 뭐라겠죠? 그분 자체가, 주보 안 보세요? 주보가 없나요? 좀 주보를 보면 안 되나요? 프리즈.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래요. 왜 우리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 나와요. 엘리야가 대단한 싸움에 승리합니다. 대단한 바알 신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이세벨이 그거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엘리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막 내 말 아니면 물 한 방울도 안 내릴 거야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꼭
쪼그러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인데, 우리 카페 이름도 모르죠?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뭘까요? 거기까지 로데나무에까지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제 생명 걷어가도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두드리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먹여요. 볼래요? 진짜인지? 그 먹은 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는요 40일 동안 가서 호렙산까지 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쳐.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패한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탁 준비하고 뭐 했어요? 먹였잖아요. 여러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힘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먹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갈망합니까? 우리를 먹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갈망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 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갈망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영 하면 하나님의 영, 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 영 외에도 많은 영이 등장해요. 많은 영. 예를 들어서 종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종교의 영, 음란의 영, 물질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 미혹의 영 등등 많은 영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많은 영의 정체가 뭐냐면요, 갈망을 일으킵니다. 갈망을 일으켜요. 그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그 갈망을 쫓아가다 그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목표인 줄 알고, 그걸 쟁취하면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살아가요. 예를 들면 만몬신, 뭘까요? 물질의 영이죠. 여러분, 이 영에 대한 갈망은 뭡니까? 돈입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돈이에요. 오직 돈, 자나깨나 돈 버는 것으로 정의야. 나의 삶의 모든 의미는 돈 버는 거다. 돈이다. 그래서요, 그 돈은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만족을 준다, 이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만문신의 영, 물질의 영의 정체라는 것이죠.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깊이 들어가면 동성애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그게 결국 영이더라고요. 이건 대해서 내년에 이제 우리 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뭘 넣어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넣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 전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으니 이들이 뭐가 됐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여러분,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제 짐승과 같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제가 끊어진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영, 곧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영이 있다라고 증명된 사람은요,
성령을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갈망하지 않으면요, 다른 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다른 영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질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 충만하다, 영이 강하다, 이게 뭡니까? 다 성령을 갈망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저걸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고, 성령님 하면, 하나님 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그리고 구름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나이가 먹어서 그래요? 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떨어져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사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잠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갈망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기에 할급한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갈망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회복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주는 메시지입니까? 주님이야. 회복시켜줬지? 너 사명 있는 거 알아야 된다? 너 사명 있는 거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까? 사명을 깨닫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 여러분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말씀으로, 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죠? 노래를 잘하면 찬양을 통해서, 또 내가 뭔가 만드는 걸 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회복시켜주고 실컷 먹여주고 회복시킨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말씀,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무슨 말이에요? 또 순교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도 먹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사명까지 주시는데 결국 종결이 뭐예요? 순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다 순교라면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베드로에게 순교를 얘기했어요. 그게 갈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20절에 19절에 나와요. 18절 아까 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예,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하셨지만 베드로를 죽이신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순교가 아니고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나의 사명을 통해서, 아주 작은 나의 사명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큰 사랑 힘입어서 이제 사명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을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절대 못 잊죠. 그리고요, 이제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넘어가면요, 그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진짜 나 사랑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 원래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준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너 나한테 영광 돌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갈 거죠? 일터로,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죠? 우리 청년들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 거예요? 하루종일 교회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 청년들 성가대 오늘 돌아갈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어제의 강전자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래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이코스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구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아라.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좋은 일 일어난다. 사경합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교제하면서 초청하는 날 주님 함께 하신다. 오이코스 초청하는 날 기적이 일어난다. 작정합시다 기도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사경합시다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실패하고 미끄러져 있고 넘어져 있지만 내게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한 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어디서든 가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보여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오이코스 내 가족 내 친구 이웃 그 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그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요. 이번 주 내내 주의 역사가 이렇게해서 기도해 주신데 특별히 우리 초청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말씀드리는 저를 위해서 또 열심히 여러모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시 불러 주십니까? 주님, 나를 찾아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저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 사랑을 자랑하며 아버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를 우리가 그 미련한 곳에 하나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닫아버리면, 발걸음 멈춰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멈춰버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이 일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주밖에 남지 않는 이 귀한 시간들을 부담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고 하나님 나가오니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옷을 맡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제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채워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